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정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잠시 고개 숙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인류의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쳐나가 시리와 좌절에 빠진 자,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도, 민주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얀마에도, 빈곤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그 지역에도, 그리고 이곳 대한민국과 강릉시와 우리 하늘에서 푸른 교회에 두루두루 비춰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하늘에서 푸른 교회가 돌아오는 6월이면 어느덧 걸어온 지 1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였고 촛불처럼 꺼질 듯한 여러 가지 위기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창립 10주년을 맞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기치 아래 10년을 주님 손잡고 달려오게 하신 주님, 앞으로도 펼쳐질 그 세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를 기반으로 돌아오는 6월 5일은 이를 기념한 기념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모든 행사 준비하는 과정도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창립 10주년 행사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 10년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행여 마음의 절망과 좌절과 시리에 빠진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내신 부활의 소망이 우리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함께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활의 소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귀한 또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귀한 구원의 물질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것 복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부활의 소망의 주님을 알고 또 그분께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온전히 자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의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또 오랜만에 우리 또 형제님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동안 잘들 지내셨죠? 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에 그 주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건이 안 돼서 또 멀리 제주에서 또
춘천에서, 서울에서, 안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의 주님이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고 드립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광고를 시작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6월 5일, 원래 우리 교회가 6월 4일 날 창립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을 마치다 보니까 6월 5일이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이 됩니다. 10살이 되는 거예요. 사람 나이로 따지면은. 그 자체가 은하지요. 저는 10년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 순간순간 위기도 있었고, 교회가 문을 닫을 그런 위기도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창립 10주년을 맞게 된 것 같아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고, 그래서 우리가 10주년을 그냥 넘어가기도 참 그렇더라고요.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형편 맞는 대로 그날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 맞는 특강 강사를 서울에서 또 초청을 해서 좋은 특강도 듣고, 또 식사는 강릉의 300년 고택 최고의 한정식을 자랑하는 선교장에서 이렇게 식사를 나누고, 거기에 대한 기념품도 좀 드리고 기념 촬영도 하면은 얼추 1시면 끝날 것 같아요. 예, 식사 장소까지.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지인들도 그날은 좀 초청을 하시고 전도의 기회도 삼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나 그런 행사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창립 10주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부활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이 어느덧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봤는데, 야, 세월이 그렇게 가서 1년 반 정도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본 것 같아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마가복음 맨 끝장이죠.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 신약 성경 개역 개정으로 약 85면쯤에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본문을 근거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러한 제목으로 부활절 메시지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을 하셨고요. 40일을 이 땅에 계시게 되지요.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당신의 살아나심, 즉 부활이 거짓이 아님을 친히 몸소 보여주심으로 이를 증명해내십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후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들이 발길이 닿을 수 있는 곳에는 혼신의 힘을 기울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복음 증거가 가짜가 아니다, 이 복음은 참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죠. 그것이 20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만져보았고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이 주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 부활을 체험한 이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계속하게 되고, 그 복음 전파가 흘러 2000년이 지나게 되고 하늘뜻 푸른 교회 이 자리에까지 흘러서 오늘날 우리도 그분을 주라 고백하는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파해왔어요. 만약에 가정하에 우리가 2000년 세월을 뛰어넘어서 타임머신 같은 거를 타고 그들한테 가서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그들은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질문은 이거예요. 복음 전도자 당신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당신들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신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들이 교인에 머물러 있길 원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은 저는 100%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나는 당신들이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뿐인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복음을 외쳤던 전도자들은
우리들이 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본문 20절에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는데 여기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는 뭡니까? 요 글이 나오기 전에 주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죽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40일 만에 승천하셨죠. 그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에 잘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요. 그리고 나타난 행동이 비로소 우리가 지금 본문에 있는 이것이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 구절의 행간의 의미 안에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들이 전한 예수의 복음 안에는 오늘날 그 복음을 들은 우리들이 교인이 아닌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열망까지 이 구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열망,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을 생각하면서 오늘 현대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십시오. 제자들의 열망처럼 과연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차고 넘칠까요? 아니면은 교회 안에 사람은 많은데 교인만 차고 넘칠까요?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은 현실적으로 볼 때에 교인이 더 많은 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임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교인으로 들어왔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는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현상은 바람직스러운 모습이죠. 교인으로 왔다가 그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나 새신자 공부, 부흥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도 교인, 지금도 교인, 나중에도 교인으로 남아있다면 이것은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초대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전도자들을 실망시키는 일일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 구원이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스크래치를 주는, 상처를 주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교회에 출석 신자가 약 1000명 전후가 되면요, 이거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 장로가 최소한 서너 명은 세워집니다. 예, 장로가. 그리고 안수 집사, 권사 수십에서 수백 명을 해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남선교회를 비롯하여 여러 개의 봉사부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서에는 실업인 선교회도 있어요. 실업인 선교회. 물론 겉으로 표방한 목사님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며 복음 전파가 겉모습이에요. 그런데 겉을 파내고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아님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시험을 받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교회 인쇄물 업체, 예를 들자면 교회 인쇄물 업체 하는 분, 정화조 업체 종사하는 분, 식당 부식 업체 하는 분, 인테리어 업체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일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과 상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은 탓할 게 없지요. 믿는 우리끼리 서로 도와주고 상식적으로 상식선에서. 그런데 문제는 신앙을 가장한 비즈니스의 장이 돼버린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이 되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들은 주일 예배 때나 성교회 모임 때만 철저하게 그리스도인 행세를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진화되면 어떻게 번질되냐면은 교회를 교인 사업체의 자금 세탁도구로 활용하다가 적합된 기업인 장로님이 실제로 있고 보도에도 나왔죠. 제가 대리운전할 때 기억인데 이 손님끼리 실제로 나누는데 이런 대화를 나눈 게 기억이 나요. 야, 너 그 조그만 교회 가지 마. 일단 우리 교회 큰 교회로 와야 사람 많고, 그래야 사람 많고, 내가 실업인 선교회 임원이거든. 너 가입시켜도 되니까 오면 그래도 도움이 돼.
너 식당 하는 집사들, 식당 하는 집사 우리 교회 많거든. 너 야채 쓰게 내가 한번 써볼 테니까 일단 우리 교회로 옮겨.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뒤통수가 좀 가리면서 좀 뜨뜻해지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 말대로 교회를 옮기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분이 교회 출석 동기가, 교회를 옮기는 동기가 사업 때문, 비즈니스 때문에 옮긴다면은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물론 이분이 나중에 진짜 예수를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때 제가 운전하면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 교회를 옮길지라도 그곳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하는 짧은 기도를 한 기억이 지금도 저의 기억에 남아 있어요. 교회 출석 동기가 비즈니스이지만 나중에 진짜 예수를 만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많은 수가 안타깝게도 처음에도 교인, 중간에도 교인, 죽을 때까지 교인의 삶을 맞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곤란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복음 전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한 복음 전파. 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러 이루어진 그분의 십자가 사건, 거기서 피 흘려 죽으심, 부활. 이것이 인간에게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 원초적인 복음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전달해야 될 필수 사항일 거예요. 지금은 이 단체가 많이 좀 수그러든 것 같아요. CCC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CCC가 만들어낸 책자 중에 사형리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최고의 그 전도 소책자로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최고예요. 예, 사형리에서 인간의 만물에는 자연의 법칙이 뒤에서 쭉 시작돼서 영적 기도까지 하죠. 그 책자는 손색이 없고 복음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의 행동에서 사람들이 실망해요. 이분들이 뭐 임원이 되나 간사가 되나 CC 되면은 그렇게 후원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일을 할 수 있는, 저는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얼마든지 본인이 땀을 하면 사도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처럼 일을 해서 본인이 벌어서 거기 형편함하게 선교를 나가도 될 텐데 이분들은 그런 거를 안 하고 계속 후원자를 발굴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너무 심할 정도로 처음 만나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 심지어는 장례식장 가서도 명함을 주면서 후원하라는 본을 봤어요. 그 대상이 어떨까요? 얼굴이 풀그럭 하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박 목사, 내가 저래서 예수 안 믿어. 재수 없어. 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좀 부끄러워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먼저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딴 사람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음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와 복음을 살아내는 것,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저는 복음을 먼저 살아가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러셨잖아요. 먼저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거든요. 여기서 내가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나의 행실이 상대에게 궁금증까지 유발시키는 정도까지 돼야 된다. 궁금증. 어떤 궁금증? 직장 동료에게, 자기 부하에게, 아니면 친구에게, 이웃에게, 야, 어쩐지 김대위 다르더라니. 역시 군인이라도 달러.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만. 야, 김대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아, 오집사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네. 저 사람 어느 교회 나가? 여기까지가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으로 나타내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행실? 악한 행실이 아닌 착한 행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세 번역으로 한번 뜻을 생각하며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착한 행실은 뭘까요? 좀 더 구체적인 예가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열거가 되어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 착한 행실은 어떤 것을 말할까를 생각하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착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자녀를 잘 기르거나 나그네를 잘 대접하거나 성도들을 자기 집에 모시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모든 선한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4-5가지가 예를 나오는데 4-5가지를 여러 번 읽어보면서 특징이 뭘까요? 희생 아니겠어요? 희생이 안 되고서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것은 이타적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살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나만 아는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노고하다는 거죠. 이탈한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과 복리를 증가해 주게 하는 거잖아요. 남까지 행복하게 해주는 것. 나도 행복하지만 내가 남을 위롭게 함으로 나도 행복해지는 게 이게 이타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이타적을 삶을 산 최고의 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어요. 어느 성자도 자기 몸을 내놓고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멸시 천대가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나만 알고 남이야 죽든 말든 신경 끄고 사는 사람은 교인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닐 것입니다. 이웃이 겪는 고통에 민감해하고 같이 아파하기도 하고 그 어려움 속에 내리는 비를 함께 맞으려고 애쓰고 같이 슬퍼하고 힘 닿는 대로 돕는 길을 찾아보는 게 그리스도인의 품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불의, 불평등, 차별, 권위주의에 병적일 정도로 저항을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내가 먼저 섬김이 아예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배어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하고 주변의 어려운 환경을 나는 상관없다 하면서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교인에 머물러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게 제 자랑은 아니고요. 지난 주간이 고난주간이었죠. 아마 전도사님도 계속 금식하시고 또 작정기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였어요. 네. 그런데 이번 고난주간에 제가 좀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제 입장에서는 저는 모태신앙인은 아니지만 거의 모태신앙에 가깝거든요. 2-3살, 4살 때 엄마 등도 교회를 갔으니까, 순복음 교회를. 예. 거기서부터 목사까지 한 50여 년 그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이 고난주간에 금식을 해마다도 하고 했는데, 올해 처음으로 권력의 불의에 저항하고 온갖 부조리에 연루된 개신교계를 고발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기를 애쓰는 단체를 놓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며 함께 금식하고 그 돈을 모아서 어제 그 단체에 보내준 건 처음이에요. 제 스스로 놀랐어요. 모태신앙에 가까운 50년 뒤가 신앙생활 해온 저에게 이런 금식 기도는 제가 처음 해봤대도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요? 내가 그래도 조금씩은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구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나한테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들어오고 있구나. 이 사실에 저는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10년 되는데 이 교세에 있으면은 외부로 말하기는 쪽팔려요. 그쵸? 세상의 선권잣대로 길적 10년 후에 교세가 커지고 유명인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유명인이 되고 교세가 커져서 거기에 이런 예수의 마음이 없다면은 저는 버림받은 목사, 가짜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세는 허름하고 발전은 안 된 것 같지만
10년 전의 예수님 사랑과 지금의 예수님을 사랑을 비교해 보면 내 스스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쓰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작곡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는 이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라고 애쓰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제 저녁을 보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서울의 특정한 지역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단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복음 통일을 외치고요. 복음 한국을 외쳐요. 이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복음 통일, 복음으로 한국을 복음화하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행동은 신념에 찬 자기들끼리의 결속 효과는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저들이 외치는 이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은 어찌된 일인지 점점 멀어질 수도 있구나를 그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타적 마음, 이타적 행동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분들은 자기 편이 아니라는 판단에 서면은 가차 없어요. 그냥 공격해야 돼요. 욕을 해대고, 어느 목사님은 XX 새끼, 자, 따라 합시다. XX 새끼 하고 욕을 따라 하더라고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이것은 고기를 절레절레게 하지요. 근데 이런 일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핑계 삼아 이렇게 단호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에서 여러분 착한 행실이 보일까요? 그런 착한 행실은 묻어나지 않아요. 그들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고개를 돌리게 하고 오히려 교회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을 모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부활절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내 마음에 스며 있어서 어떤 일을 처리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나 은연중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가치, 이 성경의 가치가 나의 가치관에 은연중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이나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인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욕망에 앞서서 그리스도인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자기에게 질문하고 성찰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되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여기에서 표출되는 착한 행실이 상대에게 궁금증까지 유발시키게 하므로 그것이 복음 전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될 귀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의 모습이요, 알찬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의 교인 양성을 멈춰와야 됩니다. 2년 1개월에 걸친 코로나19는 교회로 하여금 교인 양성이 주는 폐단을 여실히 증명해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영혼사랑, 생명사랑과는 전혀 관계없는 오로지 구약에 머물러 있는 예배 행위만 강조하다가 완전 비호감 정보로 전락해버린 게 코로나 만 2년 1개월 만에 우리 한국교회가 들고 있는 성적표래도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대상은 이 안이 아니에요. 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이라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대상은 세상인데 세상에 외면해버린다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차단해버린다면 이 복음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요? 세상이 없다면 복음의 생명력도 없다는 것이잖아요. 세상을 외면한 복음 전파는 점점 더 비호감 개신교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깨뜨려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뜨려야 될까요? 우리는 교인의 틀을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의 틀.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부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인의 틀을 깨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살아냅시다. 진정한 복음 전파자가 되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의 이웃에게 구원자 예수를 전하는 복음자로 살아갈 때 본문 20절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에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정하여 주시는 은혜 또한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부활절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어둠 권세 물리쳐 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 하늘들 푸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교인의 틀을 깨버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살아내게 하시고 진정한 복음 전파자가 되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 이웃에게 구원자 예수를 전하는 복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절망으로, 한숨으로, 걱정으로, 물질의 문제로, 질병으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사망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활의 빛을 환히 비춰주셔서 다시 그 모든 것을 깨뜨리고 나음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친구 되시오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자, 우리 서로를 향한 축복의 선언합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